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9장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할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산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세대에서 돈은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런 그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 세대의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그 돈을 얻기로도 한다면 자기 영혼을 팔기라도 할 거다. 그런 그 말들을 하죠. 그렇게 재물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살고 돈에 죽고 돈에 웃고 돈에 울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좌우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 좌우되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그 재물이 수단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가 돼가지고 돈을 위해서 신앙의 수단화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는 이들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실리가 걸리는 문제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만 줘야 되잖아요. 이런 자리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얻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손해 나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돈이 신앙에도 영향을 좀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가룟 사람 유다이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가 사도가 되었고 그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섬기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어드린 일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거를 두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녀의 그런 행위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이를 보고 있던 유다는 왜 낭비하냐고. 그거 308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비난을 하죠. 이걸 요한이 캐치를 하죠.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 돈을 갖고 그거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은 재물을 얻는 데 수단이 될 뿐이에요. 예수로 제자이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였죠. 마술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칭송듣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로는 뭐가 붙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그랬어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그 뒤로는 무슨 문제가 따라 붙었어요? 돈이. 그걸로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결국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던 것도 돈 문제가 있었다. 그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능력을 얻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받고 성령을 줬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해야지 이 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의 유혹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돈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의 유혹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듯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능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마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큰 위협이 될 겁니다.
물질이 없이는 우리는 생활하기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이게 거꾸로가 되면 이니 곤란한 거예요. 물질의 유혹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고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가지하게 뿌리라고 그래요. 그만큼 수많은 죄악을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하나님 섬김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들이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신앙이 수단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물질의 유혹 조심하시고 하나님 섬김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